창세기 봅니다. 1장 봅니다.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창세기는 드디어 이렇게 2장 3절로 끝을 내요. 이것이 사실 끝이에요. 이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로 끝이 나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고 지금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날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섯째 날까지 이제 우리 사람의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24절 보면 땅이 뭐 생물을 새로 내고 그러죠. 육축과 기는 것과 이런 것들을 새로 내죠. 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수목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땅과 바다와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지구에 90억이면은 3분의 1이면 30억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지구가 폐허가 돼요. 폐허가 되는 지구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생물을 종류대로 내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과 모든 것을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그 이미사 그 예언들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그때 뭐가 돼요? 사람들이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늑대가 풀을 먹고 더 이상 약육강식 뭐 잡아먹고 이러는 게 없어요. 독사의 불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나라는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구가 폐허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구를 먼저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4절부터요. 그렇죠? 지구를 먼저 고치시죠. 근데 26절 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첼렘, 엘로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첼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크네스라고 하는 것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레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사. 유다의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 세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남자 렘넌트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들을 이 여섯째 날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라고 여섯째 날 27절 여자라고 나오죠. 여자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는 레이사나 뭐 이사나 하이사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레케바라고 나와요. 레케바. 달라요, 이게. 같은 여자인데 거의 레이사, 이사, 하이사라고 뱀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이사라고 나와요. 여자가 하이사. 그게 무슨 얘기예요? 레이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하이사라고 하는 거 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원죄를 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자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여자 할 때 하이사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준다 그랬죠. 그 잉태가 뭐예요? 성령을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가 들어가 해가 루아흐 성령. 그 큰 범죄를 범했는데 죽인다는 말을 안 하시고 너에게 성령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이사라고 하는 게. 이래서 히브리어를 안 보면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여자 나오는데 여자로 아는데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전을 안 보면 전혀 뜻을 감을 못 잡아요. 여기서는 네케바라고 나오죠. 네케바라고 하고도 전혀 또 달라요. 이게 뭡니까? 26절에서는 사람 레이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레이사.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레이사를 만드는 거예요. 레이사를 만드는 건데, 27절은 달라집니다. 그 레이사,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다의 마지막 셀라 세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을 받은 자들이 다 순교한다 그랬죠. 다 순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대로 만든 셀라 세대들이 하나님의 형상, 27절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다 순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첼레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된 상태. 26절은 그 레이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 레이사를 만들어내는 이 26절은 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기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 속에서 이들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26절. 두 증인이 와서. 왜 이 말을 제가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는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있더니 이 한 말씀을 종마가 다른 데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7절은 이들이 부활한 상태예요. 부활된 이 첼렘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 서신서에서 많이 사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의심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다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러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 받으심에 제자들 앞에 앉으사,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겸손히 앉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앉으사 잡수시더라고요. 그러죠.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부활을 하는데 영체를 입는 거야. 그 신비한 몸을 입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몸이 아니라 혈과 육이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어 성경 빌라이크예요.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몸을 똑같이 입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여러분 그 몸을 입기 위해서 끝까지 훈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할 때 내가 너희를 택할 때 풀무불 속에서 택했다. 이스라엘. 풀무불 용광로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넣을 때 풀무불을 달고서 평소에 용광로의 온도보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온도를 7배를 더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할 때에 풀무불에서 선택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고난받을 거 생각해. 축복 얘기 생각해. 왜 풀무불이다? 니들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부활되는 몸인데 이 땅에서는 땅의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미쳐서 간다.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간다고 하잖아.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본다는 거야,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뭐래? 너희는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예수 닮으라면 안 해. 예수 닮으라면 안 해. 너희는 나를 닮으라, 나를. 바울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 이 개혁 성경이 오역이 됐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오역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원전, 킹제임스나 원전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구원. 왜? 영은 예수님이 지정해서 구원을 이미 해놨단 말이에요. 영은. 우리의 영은 구원이 된 거야. 영은 구원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피로 구원을 하셨고 죄사함을 하셨고 피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 영에게 피생명을 받았고 이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일까지 좌정하고 계신다고. 영은 건드릴 게 없는 거야. 뭐가 문제냐? 혼이라고. 혼은 어디에 영역이에요? 마귀 사단의 영역이에요. 들어와서 마음대로 농락하고 마음대로 갖고 놀아. 거기에 특별히 약한 게 감정, 이모션이라고. 감정이 약한 사람은 절대 신앙 성장 못해. 맨날 감정에 휘둘려. 맨날 그놈 빌어먹으려면 감정, 그 혼덩어리. 내가 이런데, 내가 처지가 이런데. 맨날 나타나마다 끝나는 거야. 너희는 죽고 나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기 형상 첼렘을 부활시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잘나빠진 혼덩어리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휘둘리게 사단을 미혹하는 거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캐치하는 자가 내 혼을 떨쳐버리는 거야.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 믿음의 결국 이 땅에서는 뭐냐? 영이야. 영은 이미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은 구원시켰고 혼을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이 우리에게 이게 애굽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쭉 보여줘. 애굽에서 6월절 피를 뿌리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미 영은 구원받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라. 가나안 가서 왜 맨날 우상숭배 개질을 하느냐? 혼이 안 돼서, 혼이 안 깨져서, 1000년 4사기 11기 1000년 동안 혼이 안 깨져서 그 개질을 하다가 바벨론에 팔려간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 시작 똑같아요. 리바이벌이야. 리바이벌. 영은 구원시켰어. 목사가 왜 집사람부터, 목사가 왜 돈을 30억 40억을 지 마음대로 행하냐고. 혼이 안 깨져서 세상 사랑해서 그놈의 세상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그놈의 세상은 여전히 못 버려. 혼덩어리가 안 깨져서. 그러니까 혼이 안 깨지면 못 올라가. 절대 못 올라가. 들 못 받아. 절대 못 받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오늘 원주자가 따는 건데 이 원주자가 이탈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우리가 부활하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주제가 아닌 걸 하게 됐는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믿음은 장거리 레이스 마라톤이야. 예? 하루 이틀 뭐 신앙 열심히 내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며칠 가면 또 푹 빠져버려. 바람 빠지듯 타이어 바람 빠지듯 푹 빠져가지고 안 되면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말없이 주님 생각하고 위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야. 진국이 그게 진국이야. 성도가 진국 그런 데서 나타나. 무슨 끓는 냄비가 요란하지? 얼마 못 가. 팍 하다가. 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이게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 이들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다 순교한다고 순교. 내가 뭐라고 그래요? 반열이 나온다. 반열이 네케바에 들어가는 순교하는 반열이 아니고 주님이 이방교회에게 원하는 건 여기까지 원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를 연연해져서 섬겨라. 너희들은 포도주 되라. 포도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그 반열에 들어오라고 기도 열심히 해서 감람나무까지 원하지 않는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이방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 그것은 원가지 이스라엘이 다 담당하는 거야. 물론 이방에서도 때에 따라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우리는 포도나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 거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안 온다.
은사 안 온다. 열매 안 맺힌다. 혼이 아니다. 혼을 못 떨치니까 기도가 안 돼. 혼을 떨쳐야 되는데. 혼을 떨쳐야 돼. 혼을 뭘로 떨치냐? 기도밖에 또 없어. 기도 안 하면 혼을 못 떨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혼을 떨쳐낼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 기도 외에는 없다니까. 기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재림할 때에 누가 보면서 뭐라 그래? 인자가 올 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기도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믿음은 이표를 보다 기도라고 하는 기도. 특히 말세에는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잖아. 성에 불법의 재판관이 있는데 불법한 재판관이 안 들어줘.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성에 불법한 재판관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했을 때 불법한 놈이 돼가지고 우리의 뭐 이런 걸 일찍 안 들어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포자기 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을 때 제 주님이 재림을 하는데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니? 이 말을 뒤집어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거야. 다 포기하는 거야. 다. 세상 끝났구나. 다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기도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 기도 안 하면 작살나는 건 성도만 작살납니다. 나중에 내가 풀어드리겠지만 화와 저주를 당해요. 적그리스도 때 기도 안 하면 화와 저주를 당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는 내가 올 때 기도하는 자 볼 수 있겠냐? 믿음을 보겠느냐? 화와 저주 당한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래서 이제 29절 3절 씨 가진 채소 이런 거 다 주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다 식물과 풀과 이런 거 먹는다라고 하고 야채 이런 거 먹는다. 이사야서 예언이 이미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러죠. 힘이 좋았더라고요. 그죠? 2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죠. 좋았더라고. 25절에. 셋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들어가요.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들어가고 둘째 날은 없어요. 물론 쓸었기 때문에 없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한 번. 이 여섯째 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거죠. 하슈 시험이 이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칼라, 이 히브리어 이룬이라고 하는 이 칼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끝나다, 완전케 되다 이런 얘기예요. 성취하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이라고 창세기 첫째 장에서 바로 기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fulfill 해가지고 완전하게 한다고. 완전하게 한다. 통일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때 거기서도 영어 성경에 보면 fulfil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모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통일이 되고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완전해지고 그래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걸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야 되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만이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필 완성해진다 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되느냐?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 아드님이니까 성부께서 내 아들 좀 사랑해. 좀 사랑하냐고. 우리도 내 자식 사랑하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날짜없어. 그냥 안 줘. 그냥.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 번째 첫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니들 다 무릎 꿇어. 내 아들이니까 니들 다 주고 시인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거 없어. 대가 지불없이 되는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공짜 없어. 공짜. 은혜팔이래. 은혜팔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해야 돼. 죽어라. 내가 왜 하루 10시간씩 의자에 앉아있냐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박사기 저리 가는 박사기 놈 같은 게임도 안 되는 설교를 한 거야. 지난번에 강의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사람 우리로 알고 있어. 지금 다. 감히 박사 논문 같은 거 게임도 안 되는 설교를 내가 지난주에 한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성육신 하시고 오신 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 것이다.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 하임, 생기라고 하임 니시마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이자 생명. 하임 네페시 하야. 생영으로. 예수님이 혼이 빠져버린 거야. 영으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보는 것 같이 영은 혼과 뼈가 살이 없어. 예수 혼을 얘기 안 하잖아. 영으로 부활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영이 부활하는 거. 혼은 사라져야 돼. 혼은 마귀 밥된 거예요. 마귀 밥 돼가지고 마귀 밥 돼서 평생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잖아. 신약 백성 똑같잖아. 혼덩어리 죽어버려야 돼. 이거 다 이거 전혀 불필요한 거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혼이 있어야 되느냐? 왜? 이게 죽기까지 주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고 나가는 게 신앙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꺾어지는 게. 이 혼이 꺾어지는 게 신앙 과정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 땅에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꾸 목사님도 헛소리들 하죠. 영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는데 무슨 영을 구원받아. 영을 구원받기는 이미 다 끝낸 거를 자꾸 터치를 하기를. 인간이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일을 인간들이 뭐 시험방지에 영이 구원받는다고 시험방 떨어 영이 이미 그걸 다 끝냈다고 하지.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데 무슨 영이 구원을 받기 이미 다 받았는데 지성소는 완료가 됐다고. 지성소가 성소가 완료가 안 된 거야. 성소가 완료가 안 된 거야. 모세 성막도 가르쳐주고 못 알아듣는 못하네. 자, 그리고 이래서 천지와 만물이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져요. 그렇죠?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는데 모세는 심각한 말을 하나 한다고. 마지막 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미 여섯째 날이라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녁이 되면 여섯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이 후렴구가 붙는데 이때 이루어진다. 천지와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레이사가 첼렘 부활을 해서 1000년을 다스려요. 그죠? 1000년을 다스리고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지와 만물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 언제 이루어지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이 풀필 차야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또 이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얼핏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26절이 이거 레이스하고 27절이 레이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도 엄청 깊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나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와 만물이 언제 이루어지냐? 여섯째 날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그럼 이게 뭡니까? 저녁이라고 해요, 저녁. 에레브. 제가 지난번에도 풀어드렸지만, 시간상.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아인 레시 베트예요. 이 약자들을, 이 11여 문자들을 파한단 말이에요. 분석해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 아인, 눈이라, 눈에 시각적인 거, 레시 시작됐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시작됐다. 베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Y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섬기는 삶. 그 천년왕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섬긴단 말이에요. 섬기는 삶. 보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베트 코프 레시예요. 베트는 성전이고 코프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고 해요. 소망을 가지고. 그 천년왕국의 다스림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다 무너진 성전.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와 싸워서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고. 성도가 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밤이죠, 밤. 네? 밤에 대한 성구를 쭉 찾아보면, 성경 말씀 찾아보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밤은 사단이 극성을 부릴 때예요. 극성을 부릴 때.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이러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고. 각 날의 밤은 언제냐? 지금 다섯째 날의 밤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밤이야. 우리 다섯째 날에 살고 있으니까. 여섯째 날의 밤은 뭐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아 있으라. 빛. 이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잉태한 곳. 알레프 바로 레시라. 하나님이 잉태한 곳이 빛이에요. 오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을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눴어. 어둠을 나눴고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고 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밤이 되면 아무 일할 수 없더라죠. 어두움을 밤하고 동일시하죠. 어두움. 밤은 어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두움. 그래서 어두움과 밤은 같은 동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은유법이라고 단어 속에 숨겨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웨라 호세크예요. 웨라 호세크인데 이 단어는 어느 단어랑 같은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혼돈, 와보, 공허하며 토후, 흑암이 깊음에 있다죠. 이 흑암이 왜 호세크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호세크 이 밤 어두움 그다음에 흑암이죠. 흑암과 같은 말로 넘어가요. 흑암. 왜 호세크라고 하는 말이야? 이 흑암을 어디서 풉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러죠.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밤, 어두운 흑암 이것들은 전부 뭘 얘기합니까? 마귀 사단을 얘기합니다. 마귀 사단. 골로새 1장 13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빛이셔.
빛이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는 요만큼도 왜 호세크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 요만큼도 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여섯째 날만큼은 예수님이 왕이고 오셔서 다스리는 날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20장을 봅니다. 계시록 20장을 찾아보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20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옮겨 적었는데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섯째 날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집어넣어버려요. 감금시키는 거야. 무적행에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왜? 이거 사단은 아까 얘기했죠. 어두움, 밤, 흑암 똑같은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얘를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절 보세요. 천년이 참해 그러죠. 20장 7절 보면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이 찼다. 그죠?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쭉 나오죠. 옥에서 모여서 어떤 자가 보세요. 천년이 차니까 이게 밤이란 말이에요. 이제 천년이 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동안은 아침 복회인데 천년이 이게 찼단 말이에요. 찼어. 이게 딱 차고 나니까 이제 어떤 자가 그래요? 사단이 옥에서 무적행에서 놓이죠. 무적행에서 놓여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단 곡성을 미혹해. 그 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 백성들이 곡과 마곡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38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들을 미혹해서 누구랑 싸워요? 천년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과 전쟁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그러죠.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 주로 감쌌다라고 하는 거야. 응? 주로 감쌌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되어 저들을 소멸했다 그러죠. 여섯째 날이 찼어요. 여섯째 날 사니까 여섯째 날 뭐라고 그래? 아까 여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러죠. 밤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계시록에서 그 밤이. 근데 이거 구분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에는 밤이 있을 수가 없어. 조금도 어둠이. 이게 천년은 천년대로 찾고 그다음에 이 대적하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 말고 이 곡감하고 이게 최후의 전쟁. 이 마지막 최후. 이거를 끝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반항하는 것들 완전히 이게 이제 유황불못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마귀 있죠.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불못 들어가죠. 유황불못 그러죠. 사람은 유황불못 안 들어가. 사람은 그냥 불못이야. 그냥 불못. 이 차원이 달라. 그냥 불못과 유황불못과 여기로 들어간다고. 마귀 그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게 이제 반이라고. 그 다음에 열리는 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열리죠. 백보자 심판. 그죠? 백보자 심판은 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라고. 이게 여섯째 날까지 되는 거라고. 이것이. 네? 이것이. 그 다음에 봅니다. 천지와 만물 다 이뤘다. 2장 1절. 그죠? 천지와 만물 다 이뤘죠. 백보자 심판까지 끝이 나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0인력 보면은 70인력 하던 사람들이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엿새다 6일날 다 이루었는데 2장 2절 보세요. 이루었는데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질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친대. 그럼 하나님의 질선 일이 뭐냐 모르겠다. 그래서 70인령인가 보면은 이 일곱째 날을 뺐어요. 성경이 여섯째 날로 마감을 시켜버린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는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지으신 일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보면 15장 보면 예수님은 여섯째 날로 완전 끝을 냈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15장 봅니다. 15장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그 후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멸했죠. 아까 곡과 마곡의 전쟁 그죠?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맞췄다 멸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고 백보자 심판까지 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천년왕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제일 첫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죠? 그 나라가 임했는데 그 천년왕국이 임했는데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는데 왜 바치느냐? 28절이 이걸 얘기를 해요. 왜 바치느냐? 만물을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에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만물의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라 신하게 하는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 말을 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시니라. 그렇죠?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시리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청년왕국이 끝나고 최후 심판이 끝나고 21장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것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마친다고 했잖아요. 일곱째 날이 언제 이르느냐?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마치는 게 여섯째 날이 마감이 되면서 주님이 그 나라를 바칠 때에 일곱째 날이 이르는 거야. 이르는 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아버지께 바치니까 뭐 아버지는 아드님의 나라를 홀라 뺏어가지고 자기가 만유의 주로서 나타난다. 안전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계시록 21장 20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21장 시간상 하기로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보면은 새하늘 새 땅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아버지 아드님 그죠? 에? 아드님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무슨 얘기? 22장은 지금 20장까지는 예수님만 다스리셨지. 예수님만 다스리셨어요. 이거 왜 예수님만 다스리셨어요? 여기에 왜 아버지가 개입을 안 해? 왜 예수님만 다스려? 예수님이 신명기 상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자는 생명과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복을. 그 예수님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고. 영으로 부활을 했는데 복을 못 얻었죠. 그 복, 예수님이 받은 복이 천년왕국이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딱 기억하시라고. 나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율법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 이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저주를 받아 사망으로 가는 존재고 혼통하게 잡혔는데 무슨 율법을 이루기로 안 되는 건 우리는 안 되는 존재. 애시당초 선악과 먹었을 때부터 우리는 안 되는 존재고 예수님이 이렇다고 복 받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지복. 예수님이 받는 천년지복이야. 이거는 뭐다? 하나 성부도 못 건드리는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 아세요? 성부도 못 건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야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에서 이 삼위일체는 뭐 21장 22장은 뭐예요? 내재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지금 무슨 얘기다?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는 성자께서 자기의 하나님과 근본 동등인데 버리고 내려왔잖아. 아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버리고 내려와서 아드님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경륜에서는 아버지 아들 똑같지만 여기서 경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기에서 21장 22장은 경륜적 삼일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끝나버려서 끝나버리고 여기서 뭐 내재적 삼일체라는 건 뭐예요?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과 성자 성령 그 상태로 다시 회귀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륜이 구속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섯째 날로 끝났기 때문에
천지 창조도 하기 전에 영원전에 계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원래 내재적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 일이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 삼위일체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는 학자들이 야 여섯째 날 다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일곱째 날 뭘 또 뭐가 또 마친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없어 이렇게. 가지고 옛날 70년인가 보면 일곱째 날 빼버렸어요. 그냥 여섯째 날로 집어넣어버렸다고. 성경을 못 보면 학자도 마찬가지 다 까막눈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데 여섯째 날 주님이 복받는 천년왕국에 입성하려면 말랑하는 지금 마지막 다섯째 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끝물어봐야 했다고. 끝물어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총괄적으로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적이 나다. 믿음의 적이 나는데 나의 어디 부분? 영은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죽어야 돼. 이게 마귀 새끼야, 이게 마귀 새끼라고, 이게 이 헛덩어리가 마귀 새끼라고.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하다 말이 로마서 8장 10장 6장 죽으라고 하잖아. 못 박아줘. 예수님이 한 십자 못 박게 죽었나니 내가. 죽은 자는 말 필요 없어. 죽은 자는 우리 옛날 노예 목사님들 연세 많으시고 모이지 말이 없어. 말이 점심 식사하고 다 헤어져. 왜? 죽은 자들이 뭔 말하지? 모여서 그냥 다 조용히 다 흩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그래요, 여러분. 모여도 말들이 없어. 신앙이 어리면 모이면 이게 따따붙다 하면 안 돼. 계속 이게 성숙해야 입이 다물어진다고. 알아? 각 날은 내가 지금 시간이 가르치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각 날은 날마다 밤이 있어요. 밤을 얘기하다 보면 넷째 날은 언제야? 넷째 날의 밤은? 넷째 날 밤은 어디입니까? 넷째 날 밤은 중세 암흑이에요. 카톨릭 중세 암흑 천년식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성경도 못 보게 신부만 성경을 주고. 넷째 날의 아침은 어디입니까? 넷째 날의 아침은 종교계예요. 종교계예요. 1517년 10월 30일. 이 넷째 날이야, 넷째 날 밤. 아침. 성경은 감춰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셋째 날 밤은 어디예요? 셋째 날은 뭐예요? 천하의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나라 그랬죠. 땅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바다에 잠식되어서 죽었던 땅 우리란 말이야. 우리 아담아. 땅이 드러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래서 셋째 날의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 날의 아침은 어디예요? 셋째 날의 아침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셋째 날의 아침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밤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캐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창세기 첫째라부터 7장까지 쫙 다시 말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 복음을. 이거 못 캐내면 여러분, 신약성에 암만 사고문제 안 풀려. 절대 안 풀리는 거야, 여러분. 뭐가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또 다른 밤은 어디로 옵니까? 셋째 날의 밤은 채소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 과목들이 다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전부 순교하죠. 네로 왕이나 로마의 열 황제 핍박 속에 다 순교한다고. 셋째 날에 또 다른 밤은 그 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밤과 둘째 날은 밤이 어디예요? 둘째 날은 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이니까 홍수 심판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로 쓸어서 죽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밤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영광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 위에 자정하신 여호와의 하고 시편에 나온다고.
홍수를 다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다 더럽혀서 물로 죽일 때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둘째 날의 밤은 홍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내를 삼는 것이 그것이 밤이라고. 그것이 밤이라고, 여러분. 둘째 날의 아침 어디가 됩니까? 다 죽었는데 노아와 8명만 살아. 8명만 살아서 땅에 정착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언약을 하셨을 때 이때가 둘째 날의 아침이에요. 둘째 날의 아침. 여러분, 이걸 캐낼 줄 알아야 돼. 낮에 10시간씩 안 앉아있으면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내 자랑이 아니라. 왜 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처럼 10시간 책상에 못 앉아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 나처럼. 그래서 은사 받으란 말이야, 은사. 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목사가 이렇게 하면 얼굴 쫓아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주특기가 뭐야, 주특기가. 기도해서 은사 좀 받아. 난도지지 않으려고 이 땅에. 첫째 날에 밤은 어디에요? 첫째 날에 아침은 어디고, 첫째 날에 밤은 어디입니까? 첫째 날은 어디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아침이에요. 첫째 날에 밤은 어디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어디에요, 이것이? 땅이? 하나님이 지은 땅, 사람이 처음부터 공허하고, 흑암 깊음이 있었어요? 혼돈했어요? 선악과 땅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거 딱 처먹은 순간 인간은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주님이 비추. 그 다음에 3절에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이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절에, 2절에 인간이 선악과 먹은 사건이 나오고 3절에 바로 하나님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타이스라 하시더라. 비타이스라. 아침은 뭐예요? 그 다음에 아침은 우리에게 아침은 비타이스라.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되는 아침이에요. 첫째 날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캐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복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 나중에 영상 보고 성경책에 옮겨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지 전할 수 있게. 영상 보고 성경책에 옮겨 적으시라. 자, 지나가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실력을 갖춰야 돼.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래? 남들이 물어보면 실력 갖추라잖아. 겸손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잖아. 준비하라고 그래. 기도하고 누가 말씀을 물어보면 전할 것, 가르칠 것, 여러분들이 실력,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 여러분. 마치려고 했습니다.